이번 주에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 설 연휴를 맞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주일 뭐 이렇게 껴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이 연휴가 짧은 느낌이 들고 좀 빠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어떤 일들을 안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 연휴나 또는 추석 때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나눌 때마다 제가 새벽 기도나 그럴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곤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의 어떤 불안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지 딱 잘라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사실 이 제사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또한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구약에서 제사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제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제사 문제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제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또는 11장까지 여러 가지 그 제사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지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로서는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제사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이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제사를 얘기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소를 드리고 그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또는 제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인 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지금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의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의무관임이고 이 문제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을 쓰면 발버둥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가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선행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찬송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버금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사람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바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과거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제사가 대지상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제사였다면 이제는 기쁨과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10원 한 장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 정상적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사면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전에 막 도둑질하던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도둑질을 또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면에 부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곧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입을 넘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삶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1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네 아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살라는 거죠.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양이나 염소는 소는 드리지 않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내 욕망과 내 배 채우기만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부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바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교리적인 부분들, 은혜에 관한 복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니들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콩 심는데 콩만 내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악한 것만 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이 13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아니 11장, 12장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1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실질적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본문은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 이제 설 명절에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또는 선물도 받았을 때 정말 이 선물 또는 정말 잘 받았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설명절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나의 삶으로 드리는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달라져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이 히브리서 13장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1절에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로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는 가족들 속에서 바로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뒷담화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 이야기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나누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사랑하는 것인가? 가족에 대한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역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족이나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 새벽기도 때 성도님들에게 가끔 자주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식 만들면 좀 더 만들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 또 정말로 명절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재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한다는 것을 전하러 왔었을 때 천사들이 어느 나그네들이 오죠.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았을 수도 있고 또 아마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그네들을 보면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이고 광야 생활이고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었다면 나그네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뭐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씹는 거 먹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롯의 경우도 그랬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정말로 처참한 어떠한 구원과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는 모습이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참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대접할게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게 도움이 요청하거나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영등포 쪽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전철역 앞에서 어느 두 분이 그 나이 드신 분하고 또 아마 모녀지간 같은데 이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김한가 어디십니까? 근데 영등포 시장역에서 이걸 알려주려니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가 그랬어요. 몇 번 출근이냐고 그러길래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에서 그 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행위죠.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냥 나 바쁜데. 사실은 바쁜데라고 해봤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2분의 시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설 명절 때 혹시라도 음식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제대로 전 같은 거 나누기 힘든 사람이면 나눠준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병원에 어디 병원에 좀 그 정신 관련돼서 입원돼 있는 형제 병원을 갔었는데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면담 시간은 한 30분 정도 비셨습니다. 따져보면 3시간 걸려서 30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내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비록 작고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지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사도 후원하고 또 어느 단체에도 그 헌금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같이 있는 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그 단체 중에 빈손 체험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아 대책 등 그런 쪽을 해서 아프리카 쪽에 파워다라고 해서 하루 식량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늘릴 수 없지만 한 1, 2만 원이라도 매달 이제 하는 거를 좀 추가할까 합니다. 저희가 많이 가져서 그런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교회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4배 채우기만을 바랍니다. 아니 4배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4배를 계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 창고를 세웁니다. 창고가 가득 차니까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창고를 더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지 못하는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바로 걷어가실 수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보너스 받을 때 헌금 드리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 악하죠. 하나님이 주셔요. 갑자기 꽁돈 생기면 나누기 힘듭니다. 왜? 왜 이렇게 쓸 데가 많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우리가 천사들을 대접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설명들을 특별히 귀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남들의 어려움을 그냥 좀 간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힘든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에 집중을 합니다. 아무리는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이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주 간과합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은 안 도와줘도 돼요. 아니, 물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분들은 갑자기 병이라든가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조차 출석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들조차도 제대로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같이 인차니까 안 보이겠죠. 나와 교류가 안 되니까 잊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도와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돕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돕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시대만큼 이 구절이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청년부에 있었던 그때 교회 그 후배나 선배들을 보더라도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가정이 끼어진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습니까? 잘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고 제자 훈련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하기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봉사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본문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 뭐 한다고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한 몸 찍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한 몸으로 합쳐질 대상을 구하는 것 자체도 신중해야 되지만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상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같이 가고자 하는 더불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건 어찌됐건 간에 어느 정도의 부담과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때 그 가정에서 바라는 힘은 엄청납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또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진정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남자들의 문제도 많고 남편들이나 아버지들이 제대로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사실 인정합니다. 제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고 정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힘을 발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개혁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변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들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었고 또 여성의 인권이 참정권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혁명을 이뤄냈던 것은 교회의 주체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바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기생충과 더불어 그 아카데미 시상식 그 후보에 오른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베네딕트 16세라는 제 말이 맞는지 잘 정확히 기억 모르겠습니다. 16세라는 그 교황이 선출이 되어집니다. 이전 교황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투표를 합니다. 아주 정말 참 복잡하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독일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출이 되어지는데 그때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던 또 다른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약간 해방 신학적인 부분이었고 개혁을 상당히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교회가 자꾸 스캔들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냥 좀 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추기경을 은퇴를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현 교황이 부르더니 자꾸 뭐 말 나누고 나 허가 안 해줄까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그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그래요. 허가 안 해준다고. 그런데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 전부터 기도가 막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응답이 없더라. 그런데 응답이 없었을 때 바로 당신이 찾아왔다. 또 이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을 이루시거나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때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추기경이 얘기를 해요. 이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허가가 나기도 전에 비행기표를 미리 예매를 했었다고. 근데 예매하자마자 바로 허가가 났다. 그러고 왔다. 그리고 사사건건 싸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쪽은 보수고 한쪽은 우파, 진보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한참 다투고 난 당신 얘기에 동의 안 해요 라고 교황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이어서 교황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을 사임을 하고 이 사람이 교황을 이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된 교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르헨티나 추기경 출신인데 그 당시는 이 아르헨티나가 독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부에 비판하게 되면 잡아가지고 가두는 정도만 아니라 몰래 가다가 고문하고 죽이기를 3만 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르헨티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추기경은 당시 그 당시 신학교 총장으로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더 이상 이 시위나 그런 것을 중지하라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동료 신부들이 잡혀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하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아주 조용한 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추기경이 됐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현 교황이었습니다.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바로 이쪽은 교리만 주장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점을 이 사람이 대신 할 수 있겠구나 함을 통해서 다르지만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이 얘기가 장황해졌지만 저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같다라면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르헨티나 추기경도 교황님 제 관계된 파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치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것을 용서받고 치유받는 과정을 현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 교황도 이 추기경한테 다른 사람한테 안 하던 고해 형사를 요청을 합니다. 교황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은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물론 그 위에도 툭탁툭탁거리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전개되어지지만 그들은 협력하여 나갑니다. 앞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미워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품으신
형제라면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줘야 됩니다. 그의 허물이 있더라도 허물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잊기 때문에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이 벌어지고 형제들 간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는 결혼 서약할 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또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까지도 같이 하나 되어 끝까지 나아갈 것을 함께 나아갈 것을 그 서약이 무엇던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적으로 기독교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정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석이 아니라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섬기는 모습을 바로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 사이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합니다. 앞서 추기경은 자기 가방도 자기가 들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근데 이전 그 교황은 혼자서 밥을 먹기를 즐겨하고 교리는 따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음 주에 또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다뤄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명절을 맞이해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이제 참된 제사,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